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하는 전도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리라. 아멘. 아레오바고의 설교라고 아주 유명한 바로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결론이 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30절, 31절을 보면은 결론이 설교의 요지가 바로 핵심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번 주일에 계속 사도행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새벽기도회를 하면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종교심이 깊은 바로 아테네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에게 이젠 그것을 알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들이 듣고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콧방귀를 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보면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된 놀라운 또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번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로 수요일마다 하게 되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결국은 내가 아는 게 맞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이름도 모르는 그 신에게 나는 제사를 드리니까 맞으면은 장땡이고 우연이고 소 뒷발 치는 것처럼 행운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안 갖다 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어떤 그 심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노라.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추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정쩡한 어정군한 그런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가?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 소리를 듣자마자 딱 이렇게 하나님하고 딱 발견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 많은 경우를 볼 때 특별히 저 자신의 경우를 통하여 보아도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겪으셔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과정은 주일날 중심에서 초점을 맞추고 수요일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는다 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동일한 주제이면서도 약간 각도가 측면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나누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질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 확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불평하며 살아가는 성품들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용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이 여전히 시간은 가는데 세월은 가는데 변함이 없는 것처럼 참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늘 걱정 근심에 젖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든 행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돈에게 더 의지하고 돈을 더 믿음직한 것들로, 물질적인 것 아니면 외형적인 어떤 조건들에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도하지도 못하고, 혹은 교회 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하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고 또한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 지상에서 또한 누리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런 동기와 그 주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의 핵심 내용인 것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생활이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사회생활들의 어떤 가치를 측정할 때 그 측정하는 차이에 있어서 혹은 이혼에 대하여서 아니면은 어떤 성적인 어떤 음란의 문제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혹은 간음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령 평가를 해보면은 그 의견들에서 별로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수치들을 볼 때 왜 그럴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측면들이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혹은 생각하고 혹은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제가 참 많이 했었어요. 참 많이 했었어요. 실상 목사의 자녀로서 일찍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듭났어 이렇게 생각하며 자랐지만, 그리고 또 겉으로는 얼마나 모범생이었는지 공부 참 잘했거든요. 친구들에게도 부러움을 받고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또 학구적이고, 심지어는 신학교에 진학하여 목사의 길로 가야겠다 결정한 뒤에도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서 차근차근 목회의 길을 닦아가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청빙을 하면서 전도 양양하고 비전이 있는 사역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비어있는 빈 공간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빈 공간이 있게 된 그 근본 고민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안 믿는 것 같을 때가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는 멋지게 설교하고, 제가 설교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하고, 또한 감동적으로 어떨 때는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역자로 알려졌지만은, 사람들만 없으면은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에, 나의 가정생활에는, 그리고 나의 혼자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대화는 나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바로 이것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 근본 원인이 가정생활에 뭔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가정생활에 좀 더 경건한 훈련들을 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 영국 갈 때는 패밀리 세라피라고 하는, 가족 치료라고 하는 바로 그것들을 공부하기 위하여 갔었습니다. 물론 가족 경건 이런 생활들에 완벽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더욱더 근원적인 문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표현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홀로 있을 때 과연 그 하나님과 나와 직면하는 바로 그 대화와 그 임재 가운데 생활하는 그 만남들이 있었는가 생각할 때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 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허전하여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것일까? 분명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뒤를 돌아서서 홀로 있을 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니는 도대체 뭐지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하여서 머리를 흔들고 또 더욱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바로 이것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기 위하여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더 신방 열심히 하고 청년들 만나갖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보내는 그 시간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찬양 집회 같은 데 찾아가서 막 하나님을 느끼기 위하여서 찬양을 막 열정적으로 하고, 그 당시에 YM 전도 예수 전도단 그런 찬양 집회 같은 데를 쫓아다니고 중독이 됐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도 없으면은 뭔가 막 내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서 막 그걸 채우기 위하여서 지금 뒤를 돌아보면은 약물을 찾는 어떤 중독자처럼 그런 집회들을 찾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깊은 밤 어떨 때는 산속 산기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밤 깊은 곳에 혼자 올라가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반송이라는 곳에 암석이라는 큰 이 바위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촛불 혼자 켜놔놓고, 요즘은 산불 난다고 그렇게 못하게 하지만은 올라가가지고 밤새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만져질 듯이 조금 체험되도록 해주세요. 고함을 지르곤 했었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돌아오는 것은 그냥 공허한 그런 외마디 소리들만 들리곤 했었습니다. 여전히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았고 그 임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제 설교는 제 개인의 그러한 고뇌의 긴 과정 중에 추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였던 부분들이 아마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설교 시리즈와 주일 설교 시리즈가 동일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에는 주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추구의 과정,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셔서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가,
그리고 수요일에는 개인적인 저의 추구의 과정을 겸하여 병행적으로 강조해 가려고 합니다. 조금은 복잡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개인적인 고뇌의 과정, 개인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은혜를 추구하는 바로 이런 그 과정이 그저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계관의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사실 바울 사도의 설교가 그러한 것들을 또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 좀 언급을 하면은 어떤 힌트를 동시에 얻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고뇌가 그냥 개인의 것만 아니라 이 우주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세계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과도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설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하에 있었는데 수도는 로마였지만은 정치적인 수도, 행정적인 수도는 로마였었지만은 학문의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정복했지만은 오히려 그리스 사람들에 의하여 정복되는 게 이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정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를 계속 시오노 나나미의 글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정치가가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 헬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철학과 그 문화를 좀 모멸하면서 우리한테 짓밟혔잖아,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은 정복당했잖아 하면서 또 속으로는 그 문화의 그 아름다움과 참 예술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감탄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그런 데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유학을 보낸다든지, 그 당시로 치면은 유학을 그렇게 보내는 바로 그런 예들을 보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 당시의 학문, 그 당시의 철학, 그 당시의 사상에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있던 중심지인 이 아테네에서 지금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보면은 어디에 서서 좀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끌려가고, 맨 처음에는 시장에서 그리스 그 도시들을 주로 보면은 가운데에 산이 있고, 큰 산이 있고, 높은 산, 그걸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도시마다 이런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거기에다가 신전 같은 거 세워두고 하는데, 아테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맨 가운데 있는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있는 신전이 무슨 신전인 줄 아세요?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죠. 그리고 그 신전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언덕이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스힐, 군신, 군대의 신인 그 마스의 언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하는 설교인데, 그 설교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딱 폼이 갖춰져 있는 이런 유의 것이 아니고,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묻고 저런 질문하면 많은 논변들을 지금 주고받는 바로 그런 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철학 학파가 에피큐리안.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바로 18절에 보면은, 그죠?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해놨죠. 이건 에피큐리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사람 스토이고,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들 앞에서 한 변론 혹은 설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에피큐리안들은 주장하는 바 핵심적인 그 가치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어떠한 고통에도,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들고 고통하는 일들에 대하여 감각을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자극이 오게 될 때에,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획득하기 위하여서 어떤 자극이 오든지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먹는 것이
맛있다 생각하고 맛있다고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맛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맛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맛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없어져 버리면은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를 않는 거죠. 성적인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적인 욕구가 나에게는 없는 거야.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막 그냥 관계를 맺어도 뭐 이게 그냥 뭐 쾌감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으면은 그 쾌감이 뭐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거의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거지 않나. 하다 보면 말이 좀 이상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에피큐리안이라는 이 견해를 쾌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쾌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아무 감각이 없는 공의 상태. 그러면은 우리 동양의 측면에서 보면은 뭐 모든 게 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동양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은 불교와 조금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점들을 갖고 있죠. 어떤 고통이 있어도 없다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감각이 없는 공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스토이가파는 어떤 감각적 자극에 대하여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힘들어도 나는 참는다. 나는 인내한다. 나는 절제한다. 나는 이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이 고통이 없다고 버리기를 아니하고 있으니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참아내고 금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예를 든다면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볼 수가 있으면 동양의 측면에서 보면은 유교의 입장하고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에피큐리스가 그 불교적이다 아니면은 또 유교가 꼭 이 스토이키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도 유형이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설교는 바울 사도 그 당시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사상적 유형의 대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상 경향에 대하여서 철학의 경향 세계관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한 그 복음의 핵심이 이 시대에도 이런 쾌락주의적인 경향을 한편에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바로 이런 이 현대 사회에 대하여서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승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또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설교가 너무나도 현대적인 이 함축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바울 사도의 이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맨 앞에도 설교를 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전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소란이 일어났죠. 이해를 못했죠, 그 사람들이. 쾌락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금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화를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와 바울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나의 행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건 이상한 이야기인데 내가 못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라고 하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은 호기심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하였던 말들을 쫙 일관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종교성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름도 모르고 제사를 드리노라라고 하는 바로 그 신을 바로 그 존재를 내가 이름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전도 설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아레오파고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였던 것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와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부활신앙 바로 이것이야말로 에큐피리안들과 스토익들, 쾌락주의자들과 혹은 금욕주의자들 혹은 이 시대 우리나라와 연관시켜보면 불교도와 유교도가 추구하는 그 행복들을 진정으로 맛볼 수가 있는 길이고 나아가서는
행복 그 이상의 것을, 참된 삶의 보람과 의미와 세계를 이해하고 이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에피쿠리안들과 그 스토익, 이 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이분법입니다. 영혼하고 물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르죠. 다른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영혼은 더 가치가 있고 물질은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분법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여러분들 이 이분법에 있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주장의 모양들을 통하여서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토이고와 이 에피큐리안들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의 전제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거룩하지 않고, 교회당 안은 거룩하고 교회당 바깥은 거룩하지 못하고, 이게 다 이런 이분법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서양 철학의 근본 가운데 이런 이분법이 있고, 또 이 동양 철학의 가장 근본 가운데는 바로 이분법이 있습니다. 그 이분법을 딱 단칼로 잘못됐다라고 해주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몸이 죽으면 썩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은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몸을 얼마나 찬양까지는 아니고 찬미까지는 아니어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분법이 갖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기독교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무한 영혼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회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으면서 말로는 하지 않아도 그 무의식 가운데는 세상은 끝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자에 그럴련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데, 외국말로는, 영어로는 nature라고 해도 우리는 자연이라 말하면서 이 세상은 그냥 시작된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계속될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영혼회귀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있다가 이 기가 모였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어떤 우발적인 기회를 통하여 다시 모여져서 사람이 생명이 나오고, 혹은 이것이 재생된 거나 혹은 뭐 이렇게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양에도 똑같이 그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도가 지나서 2019년도가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2019년도 지나면은 2020년도 오겠지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가운데 이 서양 철학 혹은 동양 철학의 이 전제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압살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이거 바울 사도의 이 설교의 그 핵심이 뭐가 있느냐면은, 그렇게 반복되는 이 헛쓰고 반복되는 악순환의 꼬리를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끊어주셔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위대한 이 세계 우주 만물이 갱신되고 새롭게 되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바로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말하고 있네요. 그러기 위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곧 예수가 누구시냐? 이 무한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철학과 사상의 사조들을 끊어버리고, 무한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참된 메시아로, 참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참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바로 이것들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았으니, 바로 이것을 알고 깨닫고 참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그것이 참된 삶이 아니겠느냐. 이게 부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인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오는 것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성으로 인하여 신이라고 혹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과 진선미의 삶, 진리가 무엇이며 선한 것이 무엇이며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쌓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 자연의 신비를 보면은 동물의 세계나 뭐 이런 걸 보아도 과학이나 우주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비한 모습들을 보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비감 가운데 압도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그런 종교심을 가진 거예요. 이 물질의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근원을 따져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서 왔구나, 어떤 사람은 원소에서 왔구나, 어떤 사람은 불에서 왔구나 이러면서 따졌던 이런 자연 철학자들로부터 소크라테스부터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떤 자연보다도 이러면서 철학의 사조들이 바뀌어져 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우주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그것들을 인정들을 했었죠. 아돌프 오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바로 이러한 감정을 신성에 대한 감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에 대한 감각, 거룩에 대한 감각.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은 결국은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하는 말 좀 고상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그런 감정들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하는 말로 이미 다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죠. 그죠? 종교성을 갖고 두려워하고 신비함을 느끼고 뭔가 어떻게 하나라고 하고, 오히려 귀신들은 더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런 어떤 대상이 분명히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신비감, 이런 마음들을 갖고 헬라인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이름도 알지 못하면서 제사를 드려왔던 그 존재의 이름을 바울 사도는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31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정하신 사람 누구죠? 예수님 말하죠. 그래서 이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공의를 나타내시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심판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것이죠.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증거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것이 증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무덤이 증거이고 위대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일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의 가장 큰 증거는 빈 무덤이랍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 시체. 시체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다.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다는 것, 이것을 이름만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실감나게 믿고 어떻게 이 부활하신 주님과 실감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들을 갖고 있죠. 그죠? 만일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면서 제가 이제 책을 맨 처음 나온 책의 역작으로
개혁주 신행협회라고 하는 데서 냈는데 유명한 이 출판사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 이름을 갖다가 있죠. 송성은 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손성은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 나를 조금 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름을 손성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성은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면 나를 좀 더 많이 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성은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니고 또 아이고 은아 이렇게 만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더 깊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을 안다고 해서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의 느끼는 그 정도와 감도가 너무나 다르다라고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경험과 어떤 정도는 차이가 다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갖고 박사가 될 수도 있고 신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갖고 논문을 수편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지만 동일한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그 이상의 친밀함과 가까움을 느끼면서 때로는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부를 때에 감격이 어떨 때는 그분의 그 영광 앞에 압도가 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로웠던 것들이 어쩌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만 하는데 오히려 더 옅어져 가고 오히려 그냥 냉성냉성해지는 어떤 그런 우리들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실 때 이 에베소를 이 아테네를 지나서 이제는 고린도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들인데 고린도를 방문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이분이 바로 아테네에 설교한 바로 그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만 바울 사도가 만나는 게 아니고 고린도 여기에서도 만나죠. 바로 18장 9절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두려운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일들이 있었던 바로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 맥락을 곰곰이 보면 18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 맥락들을 보게 되지면은 아테네 교회의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로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그저 만나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조금 반대를 조금 당한다고 그 유대인 회장들을 만나갖고 유대인들에게 잡혀갖고 전도를 하는 그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조금 방해를 받는다고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난 전하지 않겠다. 난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라고들 하는데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그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할 수가 있는 회당장이 전도를 받아갖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나는 안전하다. 유대인들에게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될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판단하였던 것들을 바울 사도가 회개하였다. 잘못된 것들을 알고 회개하였다라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을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15장 바로 거기에. 그리고 15장의 31절에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야기 뭡니까? 조금이라도 교만했던 부분이 있었고 조금만이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관계하지 못하면서 아니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는가 생각할 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낮추고 더욱더 겸비해지고 보다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항상 가지게 되어질 때에 누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의 제일 첫 번째 체험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성화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첫 번째 거듭남의 과정에 어떻게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첫 번째 이 회개가 어떤 유의 회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바로 이 비결이 바울 사도에게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비적인 어떤 이거 체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 인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은총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과 그 영광 앞에 때로는 압도당하고 때로는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이런 누림에 조금 부족한 바가 있다 생각하면은 바로 수요일, 주일 계속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함께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 마음을 갖고 이 소망을 갖고 171장 찬송 다 같이 부릅시다. 171장. 자, 찬송을 제일 참 너무 좋아하는 이유를 여러분들